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솔로몬의 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윗의 소원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이 참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한 900여 회 됩니다. 900, 한 1000번 가까이 이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참 귀한 사람이다, 참 위대한 사람이다, 이제 그거죠.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번영기였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좀 위대한 정치가였지만은 또 시인이었어요. 이 시편이 거의 다 다윗의 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얘기할 때는 장이라고 하지 않고 시편 1편, 2편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성경은 장과 절로 되어 있지만은 시편은 시니까 시편 1편, 시편 2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참 초라한 그런 개인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참 한탄하면서 자책하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너무나 초라하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던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했다. 그렇지만은 이런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겁니다. 이 둘만 아는 일이죠.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 대부분의 이성 문제는 둘만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이 모르고 있으니까 너하고 나만 아니까 그냥 우리 둘만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나 임신을 한 거예요. 밧세바. 그러니까 배가 둥실둥실 이렇게 불러오는데 지금 같으면은 뭐 산부인과, 뭐 김산부인과, 조산부인과, 박산부인과, 산부인과가 참 많죠. 거기 가면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때예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 우리야, 그 범한 여인의 남편 우리야를 휴가를 주었습니다. 군인, 장군이니까요. 휴가를 보내서 임신을 위장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배가 불러오지만은 남편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집에 있으면은 동침을 하고 나면은 누구 씬지 모를 테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아는 너무나 충신이라 지금 내 부하들이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참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 문 앞에서 앉아있다가 그냥 전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부대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너무 충신이라 부하가. 좀 적당히 부인하고 잠을 자고 갔으면은 참 괜찮았을 텐데 이걸 또 그 집에 있는 신하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를 어떻게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 우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아주 위험한 적군의 화살이 핑핑 날아오는 그런 곳으로 보내가지고 결국 우리아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간음죄를 짓고 이 간음죄를 숨기려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이 살인도 그런 충신을 그렇게 애매하게 죽이고 말았어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을 숨기려면은 또 조금 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문제죠. 자, 우리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임신한 달수를 맞추기 위해서 금방 아내로 삼고 말았어요. 이 일이 몇 사람밖에 모릅니다. 자기와 가장 그 수종을 드는 정보원 몇 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왕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는 양과 소와 가축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는 어린 암양 하나만 있어서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양을 딸처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부자가 자기의 그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면 될 텐데 그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다윗이 덜덜 떨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말이에요.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그놈은 당장 죽인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4배를 보상해야 된다. 그러면서 입에 막 거품을 물고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듣던 이 나단 선지자가 손을 들어서 손가락을 다윗의 턱에다 탁 대면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은 후궁도 많이 두고 있지 않느냐? 궁전에 좀 예쁜 여인들 많이 두고 말이야. 그런데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참 지금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읽고 또 들을 때에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박아무개가 생각이 나요. 이분도 좀 잘못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참 좀 빤빤한 거 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다윗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 앞에서 이렇게 무엄하게 하냐고 당장 그 나단을 베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칼을 내지 않고 말씀의 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꼬꾸라져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여기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거짓으로 옷 입을 때예요. 내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로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면 그 삶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정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정직할 때 평안함이 있어요. 정직함이 있을 때에 용기가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참 신앙생활할 때에 늘 고백하던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 있어요. 교리적 선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과 진과 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도 진실이 있고 나서 오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진실이 있을 때 아름다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게 거짓된 것이에요. 예? 이게 벗겨보니까, 예? 어떤 부부가 그 신혼여행 가서 그랬다잖아요. 너무너무 예쁜 여인을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저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저 신라 호텔로 갔는데, 그냥 화장실에서 정말 모르는 여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눈썹을 다 띄고 말이죠. 예, 머리 가발 다 벗고 말이죠. 예, 틀니도 다 빼고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예, 머리가 아주 그냥 반은 빠져 있고 그런데, 예. 여러분 이게 벗기면 벗길수록 말이죠. 여러분 진실한 아름다움이다. 예, 진실한 아름다움.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지장에서 꾸미고 막 이렇게 덮어 씌운 그런 거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참 시끌시끌합니다. 그냥 광장도 시끄럽고 뭐 국회의사당도 시끄럽고 청와대 뭐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거짓말이 난 말.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 그럴 수 있다. 기억이 조금 어렴풋이 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강한 나라, 선진국 어떤 나라입니까? 정직한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이런 노래 여러분 부르셨죠? 예. 불렀는데 지금은 살만한데, 근데 그 잘 산다는 게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잘 사는 걸로 생각해요. 잘 산다는 말은 잘 산다, 잘못 사는 게 아니고 제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거는 그냥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그냥 그 부유한, 그것이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 수단을 다 부려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불의한 부자, 부정한 부자, 의롭지 못한 부자, 손가락질 받는 부자, 비난받고 사는 부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면은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손해를 많이 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면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 저 자신도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아서. 여러분 이 말 아세요? 종아리는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다.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 안중근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소년 시절에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아끼는 벼루를, 여러분 옛날에 그 벼루, 중국에서 아주 귀하게 가져온 그런 벼루가 있었는데, 그 벼루에다 먹을 갈아가지고 그 먹물에다가 붓을 적셔가지고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출타한 틈을 타서 이 소년 안중근이 그 벼루를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벼루를 꺼내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렸어요. 벼루가 깨졌습니다. 이 겁에 질린 이 안중근 소년을 보고 하인이 제 실수로, 제가 실수해서 깼다고 그러고 제가 대신 매를 맞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린 주인에게 제가 매를 대신 맞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들어오시고 아버지가 집에 오시니까요, 이 소년 안중근이 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초지종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아리에 그냥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았어요. 회초리로. 나중에 하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피가 나도록, 그렇게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으시고 내가 했다고 할 텐데 왜 내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냐고. 이 말을 들은 이 소년 안중근이 종아리는 아프지만은 마음은 편안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아리는 아프지만 마음이 편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아리 조금 아픈 게 나요. 예? 여러분 참 마음이 상하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윤리를 종말론적인 윤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있다고 그러니까 내일을
항상 예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먼 장래일이 아닙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언젠가 서는 거예요. 거기서 정직과 거짓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 가면 이 조목사가 생각날 거예요. 그때 그 조목사가 그때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종아리만 아프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미리 다 드러날 건데 미리 고백하고 미리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친일파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존경했던 그런 분들이 친일파였다 하는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막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유명한 분이 있어요. 김환란 박사라고. 이분이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그 일제를 찬양하는, 그리고 신사참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때 이 믿음의 지주를 지키고 순교당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몇 년 전 우리 한경정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참 한국에 살아있는 성자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던 분이에요. 우리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이 템플턴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참 목사 중에 목사고, 한경정 목사 그러면 참 청렴하시고 참 존경받는 그런 목회를 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 템플턴상을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벨상 같은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 한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아주 몹쓸 놈이라고. 그러면서 난 옛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 아니고 이 일제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천황폐하하는 신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황폐하를 향해서 참배했다 이게요. 모두 놀랐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한경진 목사님이 그럴 수가. 그러나 그 한경진 목사님을 다 존경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한경진 목사님 참 거룩한 사람이라고, 청렴한 사람이라고 다 존경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나는 아주 참 나쁜 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더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충격받는 것보다 지금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고백해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정직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들어 쓰신 이유가 뭐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랬어요. 정직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다윗의 그 귀한 점은요, 다윗은 그 왕권이 무너지는 것 그거 염려하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을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창조 때 받은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다윗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리크리에이션 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리페어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뉴욕에서 어떤 장로님이 사시다가 이사를 했어요. 캘리포니아죠. 북가주 또 이 캘리포니아 뭐 이쪽 오셔가지고 이제 세탁소를 차렸어요. 나중에 LA까지 오셔가지고 LA에서 이제 근데 손님의 옷을 이렇게
빨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데 손님에 의해서 $300가 나요. $300. 그러니까 자녀님이 손님의 돈 캐시니까요. 캐시. 이게 거기에 무슨 이름도 없고 소유주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님이 손님의 그 돈을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옷을 찾으러 왔을 때 당신 옷에서 내가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서 돈을 돌려줬어요. 이 미국 손님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난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이거 고맙다. 그러면서 반은 이제 드린다고 반반씩 나눠 갖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고 전부를 다 돌려드렸어요. 참 옛날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미국인데 요즘 미국도 정직한 게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저 백악관에서도 말을 막 바꾸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알고 보면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돌려줬을 뿐인데 이 미국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지방신문, 이 로컬 뉴스페이퍼에다가 독자 기고란을 통해서 이 장로님 가게를 소개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다고. 요즘에 이런 세탁소도 있다고 말이에요. 300불을 돌려준 이 장로님이 말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가게가 그냥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그냥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래서 분점을 하나 더 냈다는 거예요. 저 베벌리 힐스 쪽에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하면서 오는 복입니다. 정직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왜냐하면 성령은 진실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진실로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병들까 걱정한 거 아니고 내가 왕권에서 추방될까 권력이 찬탈될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재산이 없어질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다윗이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런 거 없고 그 왕권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는 덤덤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크게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죠.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난 교회 나가기 싫어요. 내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사소한 겁니다. 교회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 다 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완전합니까?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냐.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딱 하나, 성령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령 받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의 역사 없이 전도하다가요 싸우는 경우 많이 봤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를 하다가 서로 원수되는 일 많아요. 티격태격.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자꾸 부닥쳐요. 여러분, 사탄은 그 본성이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혁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등질 때도 있고 이 교회를 원망하며 서운해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이 송축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